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이 와서 제가 지난주에 초등학교 때 저를 전도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유명한 가수였던 윤양기 목사님이 만든 찬양 사역자 학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윤양기 목사님이 가수였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나는 행복합니다. 유행가 같지 않은 노래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우기는 것 같아서 진짜 행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건가, 자기 체면을 거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얼굴을 찌푸린 경건은 악마의 종교다. 그건 바리새적인 것이에요. 또 로이드 존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비참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비참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항상 기쁨이 가득해서 웃고 다니는 루퍼스 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도 웃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로 하여금 웃으며 생활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면 웃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얼굴이 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일본의 하천풍원 목사님은 중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상인처럼 걸어다닐 수 있다. 왜냐하면 기쁨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밤에도 기쁨, 낮에도 기쁨, 기도 중에도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제로 행복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의 농도가 6배는 더 강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6배는 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6배 이상일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진짜라는 증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저 이슬람교처럼 허황된 내세의 어떤 복을 약속하는 거,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종교 사기예요. 그 종교가 진짜라면 이 땅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줄 것이에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을 웃을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저는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의 상태를 풍자하는 다음과 같은 재미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항상 저렇게 울상이지?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저렇게 짜증스럽고 울상인 분위기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네. 그 질문에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별로 신통한 대답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인들이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웃으시면서 다시 반문했습니다. 아니, 한국 교인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잊어버렸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는 행복이 얼굴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불신자들의 틈에 슬그머니 신자들을 끼워 넣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사람들은 신자들이죠. 왜 이 사람들을 불신자들 안에 끼워 넣었느냐?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불신자들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고통이 있어요. 불신자들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가 가짜 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도의 성자 선다승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계에 있는 두 개의 상반되는 경지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 기원이 있다. 그 기초는 세상에서부터 정하여진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없으므로 영혼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 세계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마음에 이것을 경험할 수는 있다. 마치 맞아서 통증을 깨닫고 과자를 먹고 단맛을 느끼는 것 같이 타격으로 받은 상처가 점차 통증이 더하여 마침내 죽음과 파괴에 이르고 또 단맛 있는 음식이 소화되어 힘을 더하는 것 같이 한 깊은 죄행의 고통과 한 선행의 행복이 곧 어느 정도까지 보응된다. 그러나 죄의 결과나 선의 결과는 영계에 들어가서 비로소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사람은 혹시 그 마음에 아무 요구도 없을 때 문득 어떤 기쁨이나 슬픈 생각이 나타난다. 이것은 천계나 혹은 음부의 영계에서 오는 감흥이다. 이와 같이 저 세계로부터 자주 오는 방사 감흥을 받는 그의 마음은 점차 영적 습관이 되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자기 마음에 적합한 것으로, 즉 선이나 혹은 악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천국과 지옥의 기초가 지상에 있을 때부터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후에는 그가 세상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준비한 바의 요구와 희망에 적합한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번 주 신앙생활하면서 뭘 느꼈어요? 불현듯이 가만히 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솔솔 마음속에 느껴지는 행복을 느꼈습니까? 기쁨을 느꼈습니까?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주 고통을 느꼈다면 여러분이 악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봄바람처럼 불어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존 라일은 행복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주요한 시험은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이다. 행복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옳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안전한 상태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행복의 길과 구원의 길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시금석이에요. 기쁨은 시금석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음의 지옥이 있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시금석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큼 사람은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만큼 그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반사로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기준이고 기쁨이 시금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자들 중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쁨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냅니다.